할렐루야. 2월의 마지막 주 한가족 예배 오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앞뒤 좌우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용기가 없으세요? 좀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나를 또한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사랑하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아멘.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엄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엄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 눈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한번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어 힘차게 박수치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살아가시는 나의 하나님 한뿐만으로 나는 만족하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을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네 가시밭을 갚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나의 모든 건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게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기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겠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기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의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기 마음에 가득한 금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분명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한 모든 일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부릅니다. 아멘.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안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각 보고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논산중앙교회 미래가 주님 손에 달렸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우리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맡기니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에 맡기니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그들을 나서주시고 통쳐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앞에 나라되어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주의 사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사들에게 아버지, 우리 교회가 꾸준히 아버지 믿음을 전수하고 아버지 전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든든히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미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보이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앞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아버지 주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버지 젊은 세대들이 사랑하는 아버지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섬겨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전교인 헌신 예배가 3월 6일 토요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3월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주 금요 영성 집회는 정교인 헌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교구별 수요 예배가 3월 3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오후 7시 30분에 각 교구별 예배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교구에서부터 우리 비전교회까지 주보에 명기되어 있는 예배 장소로 모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구별 수요 예배는 영상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현장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신청자 오리엔테이션이 오늘 한가족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가정예배를 신청하셨거나 혹은 미처 신청하지 못하셨으나 가정예배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가정은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헌신 예배이자 교사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만 세미나를 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요, 일주일에 하루도 아니고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시간 중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보내고요, 정말 짧은 시간, 공과 모임 시간에만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혹은 또 열심히 있으신 선생님들은 간혹 전화를 하시거나 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시거나 혹은 만나서 떡볶이라도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협력이 필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도 이 신앙 교육을 같이 시켜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정교인이 함께하는 교사 세미나,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만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형통하길 원합니다. 늘 형통하길 원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참 많이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형통하려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형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형통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실까요? 저는 형통의 비결은 경건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통의 비결 어디에 있다고요? 경건.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뭘까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건하면 뭔가 좀 이렇게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얌전한 모습, 이렇게 떠올리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경건은요, 단순히 그렇게 얌전한 모습, 그런 모습이 경건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실천적 적용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면서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대로 내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이 경건에 대해서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경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깊이 들어가는 것, 그런 것만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실천으로서 경건의 모양은 될 수 있지만 경건의 본질은 아닙니다. 경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서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로 내가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는 일 모두 하나님 앞에 일일이 구할 것 없이 우리가 무엇하기만 하면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응답받는 방법,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빨리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그 일이 응답받아서 빨리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언제 응답될지도 모르지만 그거 잡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기도로 씨름하는 것보다 어떤 기도가 빠르고 어떻게 하는 게 이 형통의 가장 지름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 인생을, 내 모든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가 100시간 기도해 주는 것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을 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경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경건한 삶. 그럼 우리는 이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형통치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고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쩌면 경건하지 못한 건 아닐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칫 내가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었나?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내가 살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저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고민을 많이 하냐면요, 지금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 맞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신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목사로서 사역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나? 그냥 내 열심 아닌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만 일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는 건가? 이런 고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 나랑 상관없는 일만 열심히 했어 라고 하시면 참 그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면류관이 없잖아요. 면류관이. 심지어 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시면, 야, 그것만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맞는 게 아니었다고 하면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무엇보다 정확하게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일이다. 딱 한 가지. 그게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저는 이것만큼은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명령이거든요. 유일한 명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일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값진 경건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하기를 가장 원하고 계실까요? 지금 뭘 원하고 계실까요? 예배, 찬양 맞습니다. 그거는 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이죠.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명령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일, 최고의 이웃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예배라 한다면 최고의 이웃사랑이 뭘까요? 가서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나라에 가서 빵 나눠주면서 봉사활동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이웃사랑은 봉사활동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사회의 약자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그들을 돌보는 것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영생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비결, 그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본질 사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교회는요, 가르치는 사역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교회라고 합니까? 가르칠 교회 모일회 아닙니까? 전도. 많은 분들이 전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교회 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데려오는 것. 전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섣불리 교회에 데려오기만 하면은요, 오히려 안 데려온만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음 없이 교회에 나왔다가요, 교회의 그 서먹서먹한 그 장벽에 맞닥뜨려가지고 한번 마음에 살짝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오면요, 그분은 교회에 안 나올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봤더니 별거 없었어요. 가봤더니 아니 좀 그냥 자기들끼리만 신나고 좀 별로야. 그냥 데려오기만 하면 잘 정착을 시키고 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은요, 안 모셔온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슨 사역입니까?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제자를 삼고 그분을 양육해서 그분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재생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전도한 것처럼 당신도 이제 복음을 완벽히 이해하고 하나님 만나서 내가 당신을 전도한 것처럼 당신도 나가서 전도해서 데려와서 그 또한 전도자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바로 이 재생산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물론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재생산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재생산을 하지 않고 생산이 안 돼요. 생산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하나님께서 애타게 원하시는 그 사역, 그 뜻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 번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만 교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교사들이 되어야 돼요. 모두가 다 교사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다 교사입니다. 성가대, 교사 세미나에 성가대 얘기하면 찬양위원회 담당 목사님이 발끈하시겠지만, 성가대석이 저는 개인적으로 공사가 참 잘 됐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요, 성가대는 사실 틀린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단어를 참 잘 정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대. 사실 성가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성가를 부르는 구별된 사람들. 사실 이건 구약적 예습이죠. 구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장들이고 예배자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찬양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굳이 구별된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나 찬양대가 있는 이유 아십니까? 찬양대에 서시는 분들은 그 이유 아십니까? 왜 찬양대 가운을 구별해서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만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분들만 구별돼서 찬양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걸까요? 찬양대는요, 개혁주의에서 찬양대는 구별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찬양대가 있어야 하는 명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모범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가대 자석이 굉장히 잘 되었다. 가파르게 딱 돼 있잖아요. 파트별로 앉아가지고 잘 보이라고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예배의 모범입니다. 성가대 가운의 무게는 예배의 모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만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셔 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 교회를 오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예배의 모범, 그래서 예배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기에서 조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정확히 보여요, 누가 조시는지. 제가 이거 만들 때 이거 성가대원들 이제 긴장하고 예배 드리셔야겠다. 전에는 이게 옆에서 보면 옆통수 뒤통수만 보여서 이게 조는 건지 어쩐 건지 잘 티가 안 났는데 이제는 앞에다 대고 이제 조시면 다 티나는 거예요. 예배의 모범입니다. 성가대 가운의 무게는 예배의 모범에 있습니다. 그것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에요. 새가족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을 안내하는 일도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양육 프로그램도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회 학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고 있는 가정예배도 교사의 모범입니다. 구역장, 교구장, 지역장 모두가 다 교사의 역할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권사. 여러분, 이 권사라는 직분의 의미와 뜻을 아십니까? 이 권사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권할 권의 스승사자예요. 권면하고 가르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가르치는 직분. 자기가 상처받고 자기가 권면을 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은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용기를 주고 복돋우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권사라는 직분의 참 의미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이 본질 사역을 감당하였을 때에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명확하게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교회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무엇하는 것입니까? 성도의 교제를 하는.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한 몸으로 한 떡 덩어리를, 주님의 몸의 의미를 갖는 그 한 떡 덩어리를 같이 나눠 먹는, 우리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됨.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앞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43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긴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으면 참 교회의 본질을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 사역을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한다고요. 내 양을 치라. 세 번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믿을 만한 놈이 없어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놈이라면, 나를 사랑한다면 너에게는 내가 믿고 맡길게. 나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좀 부탁해. 내 양들을 부탁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배우셨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배워라가 아니라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배우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편리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애달른 예수님의 심정, 승천하시기 전에 얼마 애나 들었으면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삶을 사는 사람.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잖아. 네가 나에게 배운 것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도록,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들을 세워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해라.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받을 상급,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면류관. 이 땅 가운데서 얻을 것만 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받을 면류관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가요? 우선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받을 것에만 더 관심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의 면류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많이 기도한 그 시간이 면류관입니까? 내가 드린 그 예배가 면류관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물질이 면류관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면류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애달른 심정으로 맡기신 그 양들을 내가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매진할 때 그 모습이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면류관으로 여겨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면류관이 있습니까? 나에게 면류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고민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거 말고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깊은 고민, 복음 전하는 것이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더 흥미롭게 생각하고 무엇을 더 원하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행사와 무엇을 기획해야만 이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이 없다면, 나에게 그 복음이 없다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나도 배우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데 누구를 가르칩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교사 세미나가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세미나가 아니라 전 교인이 함께 들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사의 마인드로 임하셔야 돼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가대석에 저 계단을 오를 때에도 내가 오늘 성도들에게 예배의 모범이 되어주는 교사라는 사명감으로 앉으셔야 돼요. 가운도 입으실 때 그런 사명감으로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난 예배의 모범이, 논산중앙교회 예배의 모범이에요. 예배 모범이에요. 새가족팀, 안내팀, 주차 관리, 주차 봉사, 그냥 이거는 그냥 봉사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의 미소예요. 친절함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경광봉만 흔드는 게 아니고.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는 다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크다는 여러 교회를 탐방해 봤지만 주일날 제가 유명하다는 교회 몇 군데를 쭉 탐방해 봤습니다. 그래도 정말 제 마음에 정말 바르게 서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교회들은 이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부터가 달라요. 그런데 좀 이렇게 갸우뚱해지는 그런 교회들은요, 역시 주차 봉사부터가 달라요. 저쪽에 대세요. 차 돌렸어요. 여기는 안 들어가 봐도 알겠다. 다른 교회 가자. 탐방이니까. 여러분, 주차 봉사가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니라 교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내도 마찬가지, 새가족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교사의 마음으로 모든 사역에 임하셔야 돼요. 혹여나 내가 아직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속히 하셔야 돼요. 속히 하셔야 돼요. 면류관이 없어요. 면류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하지 않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사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논산중앙교회가 이 논산 땅에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무엇이 위대하고 큰 일입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위대하고 큰 일입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논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신령한 말씀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우리 논산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저 교회를 데려오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 삼기 원합니다. 내 면류관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제자 삼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교사의 직분을, 이 교사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사역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내가 이 사역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나의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 복음을 그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가르치게 하시고 복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그 일에 헌신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내가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아버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지역장으로, 성가대원으로, 내가 찬양팀으로, 아버지 내가 교회 학교의 교사로, 아버지 내가 새가족 팀원으로, 아버지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증인된 삶,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잡는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명철과 신령한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온 가족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의를 올려드림 같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며 교사가 되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꿈꾸며 계획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 삼으셨네. 하나는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는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바로 가정예배 신청자들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